하나님 말씀 에스겔 46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46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오늘은 10월 2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0월 25일자 본문 에스겔 46장 13절에서 24절까지 구약 1226쪽입니다. 아침마다 일련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의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오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 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의 속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며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뇌의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전혀 다른 세 가지 내용이 이렇게 오늘 들어가서 좀 하나로 엮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아침마다 일련된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그리고 밀가루와 기름을 소제로 드리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또 왕은 자녀에게 아들에게 기업을 유산으로 줄 수는 있지만 백성의 것을 빼앗지는 말라고, 또 종에게 줄 수는 있지만 희년이 되면 다시 원래대로 돌려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성전 어느 부분이냐면 부엌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부엌이라면 재물을 준비하고 재물을 삶고 요리하고 뭐 이런 과정, 이런 공간. 그래서 거기서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도록 조리하는 그런 공간까지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질문은 성도가 살아야 할 거룩한 삶이란 무엇이냐?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매일. 하나님은 오늘 13절 뭐라고 그랬죠? 아침마다 번제와 소제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영원토록 매일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번제는 일련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 그리고 이것과 함께 드릴 소제는 밀가루 6분의 1 에바, 여기에 올리브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더 버겁죠, 그죠? 이렇게 하는 게, 그죠? 양 한 마리씩 그렇게 한다는 게.
그렇지만 매일, 그것도 아침마다 계속 하려면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왜 이렇게 매일매일 번제와 소제를 요구하실까? 아침마다. 그것은 성도들에게 매일매일의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에 한 번 몰아서 하는 걸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매일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것도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없으면 자기가 누구를 위해서 살며 누구에게 헌신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리는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아침마다 몸이 움직여야 돼요. 이걸 하려면은 했다고 쳐 돈 주고 끝낼게 대신에 이게 안 되잖아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재성 맨날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번거롭고 굉장히 익숙하지만 익숙해 매일 한번 하다 보면 익숙해지겠지만 그래도 엄청 하려고 그러면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전 그게 헌신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훈련하는 연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죠? 저는 우리 교회가 아침 기도회를 하는 이 성경적 근거를 여기서 찾았어요. 아침마다 해야 된다고, 아침마다. 그리고 일주일 귀찮다고 일주일에 한꺼번에 밥 몰아서 먹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하루에 2끼 먹는 사람, 1끼 먹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먹는다고요. 그렇죠? 아침마다. 그리고 하루의 시작은 아침에 시작합니다. 물론 새벽에도 시작하지만 움직이고 일상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침이죠. 아침에 모여서 몸이 움직여서 시간을 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그렇게 드리기로 작정하는 것이 매일매일이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께 붙들려 살 수 있겠어요?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딱 그것만 갖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절대 안 된다고 저는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안 돼요. 분명히 말하지만 안 돼요. 그냥 신용하는 거예요. 죽지 못해 마지 못해 하는 거예요. 절대 신앙이 잘하고 유지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저는 말씀드렸어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세상에 노출되고 금방금방 세상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당 문만 나가면 바로 돈을 묵상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게 왜 저래 뭐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외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위적으로 정말 인위적으로라고 말씀드려요. 의지적으로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오늘 주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이게 일종의 보면은 제사가 헌신 개념도 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작업이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유익은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하나님 좋을 것 같은데 그 유익은 바로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축복이에요. 이게 알고 보면 축복이에요. 근데 한두 번을 할 수 있다니까요. 매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일상의 그 성실함과 경건함으로 살아내는 것이 저는 최고로 어렵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 축복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탐욕을 버리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백성을 통치하는 군주, 왕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제한하고 있어요. 특히 인간의 탐욕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왕의 기업 외에 백성들의 기업을 권력을 이용해서 빼앗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애초부터 성전과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 사람들을 위한 거룩한 땅 옆에다가 좌우로 왕의 땅을 지정해서 주라고 하셨어요. 왜 이렇게 지목해 놓았을까요?
왜 여기야? 라고 너희들이 차지할 땅은 여기다 군주가 라고 하셨을까? 그 이상은 갖지 말라고. 그 이상은 네 땅 아니라고 라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 땅 위에서만 살 수 있고 이 땅만 상속할 수가 있어요. 상속도 아들만 가능했어요. 만약에 종에게 뭐 아들이 없다거나 마음이 갑자기 너무 예뻐가지고 종에게 줬다 하더라도 50년마다 시행되는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희년은 전부 다 리셋하는 거예요. 컴퓨터로 치면 리셋이에요. 리셋이 뭐냐? 초기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리셋. 희년이 50년마다 오는데 희년이 딱 되면은 뭐가 선포되냐면은 돈이 없어갖고 돈 빌리고 결국은 갚을 게 없어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서 종살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 몸밖에 때울 게 없어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50년이 되면 다시 자유가 회복되고 돌려줘야 돼요. 노예로 삼을 수가 없어요. 또 빌리다 저당 잡히고 할 게 없어서 자기 땅 하다가 땅이 넘어갔어. 그래도 원래 가문으로 원래 주인에게 다시 돌려야 돼. 이게 희년이에요. 그럼 아들도 만약 왕도 아들에게 물려줬는데 물려주지 않고 종에게 물려줬다 하더라도 종의 것이 될 수 없다고요. 그걸 다시 뭐요?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겁니까?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상속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 때 그 맨날 배우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가 뭡니까? 우리가 하늘의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그거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는요 물론 이쁜 자녀도 있고 말 잘 되는 자도 있고 효자도 있고 그렇지만 또 어떨 때는 속도 썩이고 빌빌거리고 정말 그냥 아픈 손가락 같은 자녀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녀예요. 똑같이 다 부모는 그 마음과 사랑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유는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가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리는 게 자녀로서 누리는 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면 종은 안 돼. 아들에게만 상속할 수 있어. 그리고 너 그 이상 욕심 부리지 마. 네가 정해놓은 거 여기 왕의 자리는 여기야. 여기만 살고 여기만 상속할 수 있어. 힘 있고 권력 있다고 백성들 등쳐가지고 다 뺏지 마.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만족하며 거기에 충분하니 그것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탐욕 버리라는 거예요. 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뭐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책임지시는 것. 그럼 우리는 뭘 누리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실 상속을 누리고 그 누릴 혜택을 누리고 자녀로서 욕심 부리지 말고 왜?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시니까 더 이상 가지려고 하지도 말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안에서 누리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거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파산하고 난리 나는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려고 해요. 사는데 지장 없어요. 욕심 부리다가 망하는 거예요. 욕심 부리다가. 탐욕이라고 그래요. 탐욕. 더 많이 가진다는 것 자체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걸로도 충분한데 그걸로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렇게 막 애달파하고 막 애쓰고 난리를 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충분한데 더 가지려고. 왜? 과시도 하고 막 탐욕스럽게 해가지고 그걸 갖다 사치 부리고 막 향락에 지내고 이렇게 할 생각에 욕심을 부리다가 더 어려움에 빠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주시고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할 줄 알고 욕심 부리지 말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거룩한 삶이라고요. 세 번째는 19절에서 24절 말씀, 모든 삶의 영역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어디를 이번에 데려가냐면 희한한 여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데로 데려가세요. 그게 바로 성전 내부 거룩한 방이라고 불리는 제사장 영역의 일부인데 부엌이었어요. 주방. 아, 성전에 부엌이 있어요? 있어요. 제사장들이 어디서 해서 먹겠어요, 고기를? 많은 경우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성소, 번제를 드리는 제단만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성전에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희생될 제물이 준비되어지고 또 요리되어지는 성전의 부엌도 거룩해야 함을 지금 보여주시고 계세요.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을 밖에 나가서 요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규정하셨어요. 오늘 그렇게 설명해 놨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서 요리하고 거기서 제사장들이 먹게 했어요. 그걸 딱 규정해 놨어요. 왜 그런가? 20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려질 거룩한 제물이 막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노출되고 함부로 가볍게 취급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성전 북쪽에 제사장을 위한 거룩한 방이 있고 서쪽에 한 처소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성전의 부엌이었어요. 거기서 제물을 삶고 제물을 드려진 거 있잖아요. 거기서 굽고 또 요리했으며 제사장은 거기에 딸린 부엌 식당이 있겠죠. 거기서만 먹을 수가 있었어요. 이걸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성소, 지성소, 제단만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성전이라고 말했을 때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부엌도 있어요. 화장실도 있을 거라고요. 설명을 안 했지만 오늘. 이 얘기는 뭐냐? 우리는 예배당, 교회당에서만 거룩한 척하면 안 돼요. 우리의 전 생활 영역이, 모든 영역이 거룩한 삶의 영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고,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서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거기서 재물을 막 요리할 때 밖으로 내돌리고 하지 말고 제사장은 거기서만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물이, 하나님의 거룩하게 드려진 것들이 함부로 속되게 취급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도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주방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곳인지 저는 목회적으로 해봐서 알아요. 아주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데가 거기예요. 정말로 우리가 정결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되지 않으면은 설마 했던 그곳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본당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도 그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가야 되고 통치를 받고 거룩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 레마의 말씀.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 기름을 준비해서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라. 경건은 일상의 호흡과 같아요. 한 번만 한순간만 헌신해서는 안 돼요. 그럴 수도 없어요. 매일의 시작과 끝을 문안 인사 드리듯이, 옛날에 왕이 항상 문안 인사 드렸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 문안 인사하던 마음으로 아뢰고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아고 하나님을 배워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야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지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건의 훈련, 이런 경건의 매일이 없으면, 경건의 삶이 없으면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아까도 말했지만 탐욕에 이끌려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것 명심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를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얼마든지 연약하고 우리는 욕심 따라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 이해관계가 얽히면 항상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사람은 그래요. 반지의 제왕에서 그 골룸 같은 역할, 골룸이 우리 모습이에요. 선한 모습과 악한 모습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해요. 근본적으로 그래요. 그게 인간이에요. 연약한 인간이에요. 죄 많은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매일매일 경건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뭐가 거룩한 삶이냐? 오늘 세 가지 에피소드가 서로 전혀 성격이 다른 것들이 섞여가지고 정말로 어려운데 저는 그냥 거룩한 삶이라는 것으로 묶었어요. 그래서 오늘 질문이 거룩한 삶은 뭘 말합니까?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한 삶입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그럼 첫 번째는 뭐냐? 매일 아침. 우리 기도에 자꾸 막 아침 기도, 새벽 기도 안 한다고 막 이단 소리 듣고 내가 옛날 별소리 다 들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요. 진짜로. 진짜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 교회 이상한 교회라고. 정말 그 마음에 상처가 됐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이단 소리 들었어요. 자기랑 다르면 다 이단이래. 당신들은 그렇게 새벽 할 때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그만큼 하냐고 내가 되묻고 싶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거 정말 우리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만 성경적 근거를 전 여기다 대겠어요.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하는 게 중요하지, 타이밍 물론 새벽에 하면 좋지.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나오지도 못하고 제정신도 아니고 집중해서 기도도 못하고 그럴 바에서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충분히 기도할 수 있고, 그걸 못 오는 사람들 위해서 다 녹화하고 그래서 다 공개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다르다는 이유로 함부로 말하냐는 거죠. 제가 얼마나 지금도 내가 기억하는 거 보면 얼마나 마음에 그래서 그 교회 이상한 교회니까 가지 말라고 그런 소리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왔다가 간 사람이 있어요.
새벽기도 안 한다고. 제가 너무 마음이 상처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아무튼 매일매일 드리는 헌신이 중요한 줄로 압니다. 언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시작점이 중요해요. 하루의 시작은 아침이니까. 뭘 새벽이라고 우기는 사람도 할 수 없지만 아침, 중요한 건 시작점이에요. 시작에 오늘 아침마다 그랬어요. 아침마다 1년 된 하나님과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거, 이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래야 오늘 하루가 헌신이 되고 하루의 출발이 되고 하루께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왕, 땅 상속하는 거. 욕심내지 말라고, 준 거에 감사하라고, 자녀만 누릴 수 있다고, 이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탐욕 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부엌. 성전의 부엌도 거룩한 성전의 일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이거는 거룩하고 여기는 거룩하지 않고 그런 거 없다고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야 되고, 하나님 보시는 것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하고 목장 안에서만 거룩하고 그런 거 안 된단 말이에요. 예배당도 이 본당만 그런 게 아니라 어디서든지, 교육실이든지 어디든지 전부 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역도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느 부분만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게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매사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689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689장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합니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빛이 우리 삶 가운데 비춰주셔서 우리가 모든 영역과 모든 삶에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다시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 저에게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날만 아니라 매일의 경건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문안하며 자신을 드린 헌신과 결단이 매일매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그것이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넘어 더 가지려는 탐욕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활의 영역이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고 삶과 조심함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조차 못하는 분들을 위하여 대신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역의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주님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하여 힘들어하는 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어린이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능력 있게 하시고 그 어린이들 통하여 이 제주가 변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모일 때마다 축복하시고 은혜가 풍성한 목장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